네, 저는 오늘 내가 누구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모세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점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요. 지극히 평범한 날을 보내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 한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 너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이게 그 뒤에 구절을 보시면 도대체 자신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와 맞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모세의 질문을 곰곰이 묵상하다가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이유는 지난날 자신이 살아온 80년 동안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한 질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와 함께 모세의 출생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아들이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모세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숨겨서 잘 키워왔죠. 그리고 3개월이 흐른 시점에 거의 아이가 100일 될 때쯤에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물에 띄워보내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모세의 누나가 유모를 구해준다고 공주에게 말하자 공주가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모에게 맡겨져서 길러지게 되죠. 그렇게 부모의 손에 길러지게 되었다가 부모의 손을 떠나도 될 장성한 즈음에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궁전에서 왕족으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겠죠, 모세에게. 그런데 그 일과 더불어서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두신 이유가 이 자신의 동족들의 고통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뒤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탄로나고 말죠.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동족의 지도자로 또 동족의 구원자로 세우셨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40세가 되었을 때쯤에 광야로 도망친 뒤로부터 지금 현재 시점은 4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 즉 장인의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잊고 살아갈 만한 그 세월과 시간들이 흘러왔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대로 찾아오신 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바로의 칼이 두려워서 애굽 땅에서 멀리 도망쳐 나온 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발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애굽에서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애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나이가 80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이런 일을 맡기시려면 저에게 좀 더 빨리 찾아오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팔에 힘이 좀 남아있을 때, 저에게 뭔가 좀 의욕이 좀 더 있을 때 저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했겠죠. 이러한 모세의 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부르시고 세움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도망자의 신세로, 또 장인의 종노릇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많은 열등감에 쌓여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의 질문, 내가 누구에게? 라는 질문,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한 것과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를 지금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긴데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 나의 주여,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도대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불의한 압제 속에서 신음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절망감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이 기드온은요, 참 재밌게도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도 그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백도 배경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열등감과 무력감에 찌들어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열등감과 절망감 또 무력감에 찌들어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열등감, 절망감, 무력감에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이 기드온과 똑같이 절망감과 열등감, 우울감, 무력감에 빠져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세와 기드온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인지, 기드온이 누구인지, 또 어떤 조건에 있는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묵상해 보면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 백, 돈, 학력 이런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들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세에게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거든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살펴봐도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만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학창시절 성적표를 떼보면요, 너무 부끄럽지만 수미양가 중에 양갓집을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또 너무나 왜소해서 괴롭힘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뭘 배워보고 싶어도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못할 걸 아니까 지레짐작해서 포기한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와 기드온처럼 저의 내면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와 우울감, 절망감, 그리고 무력감이 쌓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조건이 어떠한지, 환경이 어떠한지 정말 그것이 중요했다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아직 기약은 없지만 저도 언젠가는 담임 목회자로서 세워지는 그 순간이 있겠죠. 그런데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이 교회들을 보면, 광고들을 보면 보통 총신대 출신들을 주로 선발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 또 어떤 학위가 있는 사람, 또 각 교회마다 다르지만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스펙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서 나는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지원한들 이 광신대학교 신대원 졸업장만 가지고 선발될 수 있을까? 별의별 고민 속에서 좌절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조건이 어떠한지, 또 나의 환경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찾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니? 어떤 조건이 충족해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야. 너에게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 그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거면 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충분히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